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모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기계를 잘 만지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말에 다른 회사 기계 수리를 의뢰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종일 일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장로님은 주일에 또 예배드리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하루 종일 할 일이 아니고 주일날 가서 조금만 일하면은 되는,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운 것이 일은 조금 하는데 일당은 하루 종일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한 번은 이게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간절하게 들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아까운데 교회 나오느라고 이거 못하니까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기도까지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렇지만은 주일에 짧은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저런 일이 참 많이 아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토요일에 그 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답니다. 내일 일요일에는 자기가 사정이 있으니 내일은 일하지 말고 월요일 퇴근 후에 와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이 아닌 월요일에 잠시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장로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도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에피소드라고 하죠. 개인이 겪은 기억이나 일화, 이게 에피소드의 정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각이나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어 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네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고 운명을 바꾼 큰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살펴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글로 쓰여진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도 버리고 자영업 하던 사람이면 자영업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며칠 전에 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의 한 사람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도 있었겠죠.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문도 잠그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반가웠겠어요? 안 반가웠겠어요? 반가웠겠죠. 그런데 안 반가워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죽으셨는데 살아나실 리가 없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귀신이 나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자, 내 손 봐라. 내 발도 한번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 영은 몸이 없잖아. 그런데 나는 있잖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으면 우리 생각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그러니 우리도 부활 소식 전하러 가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타나시면서 가르치셨는데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자, 보세요. 뭐 하셨느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 차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핀트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나라 독립이 꿈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생전에 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렇게 부활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 그러니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게 있죠. 우리도 한자리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관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을 생각할 때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도탄에 빠진 백성들,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꿈꾸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인 상태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연인 상태로서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야기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제자가 제자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은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생전 처음 오시는 분들,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보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사실은 이제 한번 참석해 보는 거겠죠. 방문해 본 거겠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 이 새 신자가 왔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상할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설교를 듣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앉아서 귀로 들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뭐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제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까지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한 내용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사실로 믿는다고? 천국도 지옥도 다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으로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VIP 초청주일에 오신 분들 뭐 한 번 방문하고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다 돌아가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사람은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동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은 동의가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은 좀 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사 헌금까지도 드리고, 이게 체면으로 드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신자가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1년을 나오고 2년을 나오고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세례교인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자, 여기 안 들어본 이야기가 있죠.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돕는 분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저 엘리베이터, 갑자기 에베레스트. 그 엘리베이터가 나오네.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헬퍼가 있어요. 도와줘요.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에 포인트를 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운전을 해 가다가 갈래길이 나옵니다. 한쪽 길에는 보니까 너무 좋은 길이에요. 큰 길이고 포장된 4차선 도로 쫙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 길 앞에서 지금 오라,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오라고 하는 이 홍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길은 보니까 너무나 좁고 이 포장도로예요.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넓은 길, 홍보하는 길,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좋은 길 봐라, 이 재미있는 길, 이 좋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 길이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이야. 그 끝에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별로 안 좋은 길이라.
험한 길처럼 보여도 이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아멘.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실제 사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뒤탈이 없는 돈이다. 이 돈 받으시면 된다. 그냥 100만 원 드리면서 이 돈 받으시라.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깨끗한 돈이 아니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거 안 받고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매일 매 순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늘도 유혹을 받았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이 화창한 봄날에 굳이 교회를 가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유언이지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예수님이 뭐 몇 년도에 오실까 여러분 이런 거 쓸데없는 관심이에요. 30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몇 년 몇 월에 오신다. 또 어떤 사람은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지만 몇 년 몇 월까지는 모른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신경 끄라. 그 대신에 8절 말씀에 오직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매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9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2장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성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 소리로 언어로 들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이지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이 베드로 여러분 불과 열흘 지났습니다. 많은 군중을 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한지,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좋겠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옆에 있는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게 큰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죄를 그래도 덜 범하고 그래도 좀 더 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전도도 하게 되었고 봉사와 헌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